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받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2022년도 우리 인천은현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선교 헌신 주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전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도전을 주는가?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특별히 선교 헌신주일로 보내기 때문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땅 한반도. 가장 어두웠던 그때 병아리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을 비춰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굶주에서 무릎 꿇은 이들의 기도를 주님은 부흥이라는 약속으로 돌려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거저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2만 명 시대, 세계 2위의 선교국가, 인류 그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교회의 부흥과 경제 대부분의 이 풍요로움은 도리어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왔던 정착비를 다 도둑을 맞았어요. 속은 마음, 물론 준비해서는 갔지만 탄자니아라는 땅은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너무 속아서 왔구나. DTS 간사를 하고 15년 교회 사모를 하고 나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나는 아니다. 너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삶을 믿고 습성화되니까 너무너무 거짓말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현지인들 저 사람들도 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오는 그런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하나님이 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3개월 동안 세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세수를 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우울증에 빠질 줄이야 몰랐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한 일은 솔직히 짐을 한 200번에서 300번 싼 것 같아요.
감사한데 모든 것이 다 사역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매일매일 기도가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 한 1년은 제가 이제 좀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서 싸우는 선교사들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 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What's wrong with the child? Yes. Hungry. No more than no bother. Can we give the child some food? No food, no more than. Drengen er blevet beskyldt for at være en heks. Vi ved overhovedet ikke, hvem der har beskyldt ham for at være en heks. Vi ved bare, at han er blevet efterladt af forældrene. I want the whole world to know how they are killing, torturing innocent children. The children at my orphanage, they come from a really terrible background. When it looks very tough on me, I just, look at the children and the smiles, the love they give me. I'm so proud that I have been a part of saving the lives of so many children. Where we are living, nobody is beating anyone. Nobody can ever beat you. No one. We will only give you love. 마지막 장면은 제가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부족
국가인 아이따 아이들과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그거를 필리핀에 제가 먼저 전파한 사람입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먼저 전파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PPT 내용을 보면서 선교의 현장과 선교의 실제적인 사역들, 또 문제점들과 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여러분 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며 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과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들에게 도전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명령하십니다. 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한 그들을 다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오늘 읽은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과 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완악하다라고 꾸짖는다라고 말하죠. 현대말로 바꾸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고요? 저에게 묻는다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까지 설명해 주며 단순히 우리가 아는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전방위적인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비록 작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칭찬 듣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가장 부탁하신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이건 성경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친구들 만나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I am Christian이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 그 영혼과 그 성도에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얘기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전도 안 할 수 있죠. 선교 안 해도 크게 문제 안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에는 큰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맨날 혼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계속 거듭거듭 성장하고 1인 친정으로는 내가 교회 아닙니까? 내가 계속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내 입술과 내 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불탔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불타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사명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 안에 지금 복음의 열정이 식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 뭐라고 그럽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와,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있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엄중하게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여러분 17절에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인이 나타납니다. 곧 귀신이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초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막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겐 어떠한 영적 도전이 찾아오십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뭔가 냉랭해진다면, 아직도 회의적이고 낙심이 찾아온다면 다시금 여러분들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캠퍼스 전도를 2년 했는데 와, 이 20대 20살 이 청년들이요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가면 금방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 예수 복음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들었다고, 야 어떻게 처음 들을 수가 있지?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 도전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영광스럽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다. 주님은요 토기장이시고요,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싶다고 반항할 수 있나요?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그대로 빚어지는 건 아닙니까?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생기는 사람은 있어도 그 인격체가 똑같은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콜링해 주셨는데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사람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아버지로, 내가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사도와 제자로 삼아주셨다니 이러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따라해 볼까요? 대계명. 우리 대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이거는 마음에 심고 가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증인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계명과 대사명의 미션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이고 크리스찬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물질과 우리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가슴이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정말 저 한 가정이 살고 저 한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것만큼 기뻐한 건 없는데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과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을 몰랐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며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빠져서 허구적거리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행복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고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귀한 대사명과 대계명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집중하셔서 제가 선교적인 부분과 이 미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선교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듣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요, 한자로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 의미는요, 바로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조직도 선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좁은 의문의 선교는요, 바로 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언어와 문화와 이념과 사상, 가치관, 생활 습관, 전통이 다르지만 그 경계를 뛰어넘어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과정에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 글로벌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덩어리 속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은 선교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왜 종말이 없어? 왜 끝이 안 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의 그림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에는요, 이렇게 중앙, 남, 서남, 서, 북, 동남아시아,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경계하며 나누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요, 면적이 엄청나게 큰 면적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18년 기준으로 무려 45억 6천 명이나 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으며 대략 47개국 정도가 머물고 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요,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로 4대 종교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 3대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인천은연교회도 이 아시아 지역을 조금 선교의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팩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나간 전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 이미 기독교가 정착이 되고 이미 기독교의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선교사들이 무려 94.5%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곳에는 4.8%, 미전도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전임 사역자는 채 1%도 되지 않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아니면 미전도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날 끝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심화로 볼까요?
해외 선교사가 2015년 기준으로 40만 명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40만 명 중에 기독교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83%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진 이제 일부 지역은 13%. 그러니 이 그래프가 반대로 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전도 지역,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의 선교사들이 더 많이 파송돼야 되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미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가서 또 옆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현 주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교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선교 예산을 보니까 323억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380조입니다. 지금 이게 억 달러니까요. 그런데 그 선교 비용과 우리가 전해지는 이 수많은 비용들이 미전도 지역이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에 거의 82%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적인 분포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세계의 지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다수 종교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슬람, 그리고 노란색은 힌두, 그 다음에 주황색이 불교, 부다이스트,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논 릴리기오스라고 해서 기타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그리고 이 남한의 아시아 지역, 이렇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지역 보십시오. 저 중동 국가, 대부분 저 아프리카, 그리고 저 태국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어떻습니까? 중국, 뭐 베트남, 뭐 인도, 뭐 일본 이런 쪽으로, 한국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는 뭐 인도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게 되고, 어떤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참고 사항이 되고 싶어서 1800년도부터 2050년까지 세계 주요 종교 인구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제가 2021년도 것만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78억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한 23억, 이슬람이 19억, 종교 없는 사람이 11억, 힌두교가 11억, 불교가 4억 8천, 기타 종교 4억 4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슬람이 거의 이 기독교를 압도하는 인구수로 종교가 된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29억이 기독교 인구라면 이슬람은 27억 6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힌두교가 13억 8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왜 보여주느냐, 이것이 현재 주소고 우리가 너무 뜬구름 잡듯이 뭐 선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 주소와 세계의 선교 방향과 이 현 주소를 알아야지 선교의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색깔도 틀리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문화도 틀립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도와 경도가 10과 40창 윈도우즈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복음화가 가장 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나가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14라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구 대륙의 3분의 1 정도가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며, 인구의 3분의 2 정도의 40억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고, 가장 복음화되지 않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이고, 세계에서 가장 목사는 급빈자 80%가 몰려있는 지역도 아시아고, 전체 선교사들의 8%만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곳에 4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4-14의 창이 중요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쉬운 나이가 4살 때부터 14살의 영유아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도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년부. 아이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예산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이 주일학교 부서와 청년과 청소년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장년부,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가는 데에 많이 투자된다면은 정말 미래가 없지 않을까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무려 23억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80%가 18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대부분 영접한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영접하는 나이가 이 나이대라고 합니다. 가장 예민하고 사춘기고 순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린이 비율은요 2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만 60%가 넘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대 6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장년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는요 주일날 낮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어졌습니다. 수요 예배는 옛날 얘기입니다. 간신히 금요 예배 드릴 정도, 새벽 예배 이건 뭐 이제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절기 예배 하는 예배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다 편한 대로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전 세계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할당된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전체 예산의 3%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을 보십시오. 모로코 1330만 명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어민족 270만 명 복음을 들어보지 못합니다. 알제리 민족 2380만 명, 아프가니스탄 3893만 명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전쟁과 기아와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투르베 민족 750만 명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770만 명, 인도의 쿤비 민족 1530명은 그냥 지금 인간의 본능으로 살고 죽어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5178만 명인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도 선교와 전도 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00만을 육박하던 크리스찬 인구가 지금 800 아니 심지어는 700만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인 합동과 통합교단이 예전에는 300만 명 넘었는데 이제 200만 명을 간신히 넘고 있으니 다른 교단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픈 현실과 슬픈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구가 2578만 명인데 그곳에 가짜 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구호를 받기 위해서 꾸며놓은 교회지 정말로 그들은 예수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에 20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숨죽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북한 선교사 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이웃, 먼 나라도 중요하지만 아직 통일되지 않는 나라, 바로 우리 북쪽의 이 북한 선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북한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평소 언어도 준비도 안 됐는데 가장 언어가 똑같은 북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비전이 하나 있다면 평양에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연교회가 그런 꿈을 함께 같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권, 아까 그 지역이 인도권 이 선교인데 인도권이 가장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도권에요, 인도 인구만 해도 12억 8천, 파키스탄 1억, 방글라데시 1억, 이 인도권의 국가의 나라들만 합쳐도 17억 6천만 명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힌두교와 이슬람과 불교 국가라는 사실이죠. 정말 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요, 전 세계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장 핍박이 심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 가장 피와 살이 맺혀져 있는 이 북한이 가장 핍박을 하고, 이 인도권 국가 중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가장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지역을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이 찾아옵니까? 유럽이요? 아메리카요? 우리가 가장 선교해야 되고 가장 전도해야 될 부분은 저는 1순위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도권 나라, 중국,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지역의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 이 지역을 지금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작년 한 해에 2020년도 보니까 대한민국에 파송된 선교사 수가 22,259명이라고 합니다. 선교사의 연령 분표를 보니까 가장 열심히 사역할 40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61% 정도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십억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선교 갔던 청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칼로 찔릴지, 언제 폭탄이 터질지.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곳에 지금 선교사들이 다 지금 후퇴하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후퇴하고 나서 그곳에 선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도권,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인도 지역, 파키스탄 지역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15억의 인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심지어는 1억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장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되면은 저는 이 교회에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선교적인 방향성을 알고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좀 북한 쪽에 관심을 갖고 또 인도권에 있는 지역들에 관심을 가져서 그곳에 선교사를 지금은 파송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참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서 제가 2012년에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당시 채플 시간에 월드비전에서 와서 이제 이런 선교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전도하라, 선교하라라고 뭐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진과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고 이런 나누는 걸 보고 아, 선교의 현장이 이렇구나. 내가 너무 남 얘기처럼 생각했구나.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봤자 국내,
해봤자 옆에 동네, 해봤자 우리 지역,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게 작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전방위적으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계로 눈을 열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작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헌신을 해서 월드비전에 매월 3만 원씩 작정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2012년도에 한 아이를 선정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후원자님께서 매월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해서 말라위 지역에 사는 홉슨이라는 5살짜리 아이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후원한 지가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못하지만 벌써 14살이 되는데 6학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제가 처음에 받았던 사진이 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의 사진, 5살 때 사진인데 지금은 6학년이 돼서 저렇게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제가 만나지도 가보지도 본 적도 없는 말라위 지역에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가족들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몇몇 아이들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자꾸만 교회 안으로, 그리고 해봤자 이 구월동, 그리고 해봤자 인천, 이렇게 머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복음이 정착된 지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전도해야죠. 하지만 지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17억의 인구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더 나가서 성경 보내기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돈이 많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권 보내는데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권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갖고 왔는데 현재 55개 성서공회에서 48만 3,940부의 성경을 2020년도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지금 8년째 보내고 있거든요. 매월 10,000원씩.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못해도 수십 권의 성경을 제가 누군가에게 손에 붙잡혀지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언어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누군가는 보고 있겠구나. 그런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군선교가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가 있고요, 경찰 선교가 있고요, 또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미자립교회 선교도 있고요, 또한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를 선교하는 이런 선교도 있습니다. 가는 선교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도전이 주어지셨습니까? 나도 무언가를 해볼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가지고 꾸짖으신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긴 시간 주어진 이 선교와 비전을 통해서 어떤 영적 도전이 부딪히고 찾아오십니까? 뭔가 많아서요? 시간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인천은행교회 성도들과 함께 국내 선교, 국외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의 아이따도 같이 가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가 낫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계속 읊조려졌습니다. 주님, 누가 그들에게 부르짖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